자, 이제 계절이 서서히 가을이 익어가려고 하는 계절이 다 돼 있습니다. 계절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 하시냐면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이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그 열매가 온전히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순종이 곧 믿음이고 축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계약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아니라 더 전진해서 순종합니다가 아멘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게서 날 모든 이 민족들이 땅을 얻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장래에 있을 일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지금 로마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킬 줄 알고 확신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나중에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의로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인정받는 거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삶의 풍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신 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열리고 샘이 터지고 그야말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첫째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이삭이 저 블레셋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게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에 가지 말고 그냥 그랄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풍요의 곳이니까. 근데 거기 가지 말고 그냥 그랄에 머물러라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어 아주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해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질병에서도 벗어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던 모든 질병들이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전전긍긍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건강의 문제로
아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병 안 들 수 있나요? 병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병까지도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 10가지 기적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사망까지도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이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사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그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갈 때 그냥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거기 밟으면 물이 쌓이리라 그랬어요. 멈춰서. 그럼 너희 건너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을 땅으로 그냥 건너가서 거기다 돌무더기를 세워놨어요. 그 물이 제일 많이 흐르는 장마철에 제일 철철 넘는 그때 그냥 맨 땅을 걸어갔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홍해가 막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6장 3절에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성 철통 같은 그 방어벽제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사의 그 힘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그냥 6번을 돌고 계속 돌아라. 7번째는 돌되 너희가 찬양하면서 나팔을 불고 왜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 사람의 힘의 무력으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나병이 들린 이 나환자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얼마나 고집세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고쳐지리라 했는데 그가 가서 보니까 아니 그냥 요단강물에다가 그냥 7번 담궈라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말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씻지 여기 조그만 요단강물에 내가 씻겠느냐 하고 돌아갈 때 아이고 한번 말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듣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을 담궜더니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굶주려 죽어가지고 한 움큼에 먹을 것밖에 없는 것을 선지자에 믿고 드렸더니 거기 아주 계속해서 그 가루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뭐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정의를 봐도 자 다른 사람이나 또 윗사람에게 그 의견을 따라서 순순히 따른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들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하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의 말은 잘 따르는데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화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당시에 보면은 신명기 1장에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이 땅을 정탐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점령해라 그랬더니 이거 우리 정탐해 봐야겠어요.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12명을 뽑아서 갔다 왔는데 10명은 아이고 못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거기 안악 자손이 사는데 어마어마한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이고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죽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이 사막에서 애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막상 와서 점령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헤아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하고서 괜찮으면 들어가고 안 괜찮으면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시키신 일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알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진노를 나타내셨어요. 이 백성 전부가 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래서 못 들어가고 40년을 헤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들만은 들어가리라. 여러분, 백성들만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다. 이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이 부활의 때에도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이 불순종의 예는 사울에게도 나타나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제 이 왕이 된 사울에게 우리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쁜 것만 다 죽이고 좋은 건 다 살려놓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서 왜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거 따로 내놨어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도 따랐어요. 핑계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에는 핑계가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22절에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심을 모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티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렸으므로 그 여호와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못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순종하며 오소서 망한 결과예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에레미야 38장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항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복종을 하면 당신도 살고 백성들도 삽니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갈대아인에 잡혀 바벨론인에 잡히면 내가 조롱당할까 봐 내가 걱정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레미야가 원하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복종하지 않았어요. 의심했다니까. 여러분, 이제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제 쇠하는 나라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어놓고 그 바벨론 왕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세상을, 이 유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불순종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유다의 왕이 돼버렸어요.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죽지도 않고 아주 조롱을 받다가 죽었고요. 자기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데서 멸망해 나갔어요.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고 있냐면, 원수들에게 이게 지배받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함이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이 이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압제하시고 환난받게 하시고 또 고통 중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또 이방 숭배하고 계속 그런 전철을 밟아왔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또 역대상하 모든 왕의 기록들이 다 그것이에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냥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온전히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그리고 부귀와 모든 것을 평안으로 이끌어줬는데, 그 후에 솔로몬으로부터 식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멸망을 저렇게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우리 누구를 순종해야겠습니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뭐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왜? 너무나 크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워가지고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모세의 때에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26장 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시대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욕심대로 그냥 그 만나를 그냥 많이 가져갔지만,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니 자기 개인 한 사람마다 한 오멜만 가져가라 라고 했어.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냐고요. 욕심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또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썩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모세에게 또 안수를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담대하소서 이랬거든요. 선지자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겠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되어줘서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는 뭐라고 순종했습니까? 부모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으니 징계할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관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께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동역자들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자, 나와 같이 동역하는 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오름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옳은 얘기를 하면 그 어린 아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거기에 더하시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걸 알고 그 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겸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한테 겸손해야 되고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나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신 거예요. 창조 때 함께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즉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8장에서는 이제 세상에 나갔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숫가에서 노를 만났어요. 파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겨서 제자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아니 바다에 너가 너무 가. 아니 예수님한테 구원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바닷가의 전문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로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고 계신다니 편안히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아주 금방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거 하고 놀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들도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돼지떼로 보내주소서. 귀신들도 떨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서 자기의 육신에 고장난 그 몸을 다 고침받은 자들이 다 그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그리스도요 하면서 그에게 나온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눈먼 소경도 정말 그 감각이 떨어진 문둥병자도 걷지 못하는 자들도 나병 환자도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뭡니까? 믿고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과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의 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도 계속 나타난 게 뭐겠어요? 그 5장 전체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성령 주리라. 회개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왜 보냐면 회개하려고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을 봐야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헤아리면 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것이 죄구나. 그때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세상에 불순종한 영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왜 성령을 주시지 않나? 순종하지 않은 거고. 성령을 안 받았으니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람의 의의로서 자기의 의의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람의 뜻, 세상의 뜻에 순종하면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지으신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만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에 오늘 15에서 11장 8절과 9절에 바로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받아가지고 땅을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땅의 약속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우리 육신에 일어나는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 하는 것은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천국의 열쇠예요, 여러분. 예? 이게 순종이
이게 하나님의 주는 축복의 열쇠인 거예요. 예? 순종이 은혜의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알았어, 오케이, 사인을 받았으니 일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서 우리는 축복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